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녀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타는 분노를 잠재우고 평정과 평화를 오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구했던 다윗에게 나발은 모욕과 겁으로 다윗을 격분하게 하죠. 그래서 나발 집을 치러 옵니다. 이 점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과 나발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다윗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분노에 화염에 휩싸이면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급히 고합니다. 온 집을 해하려고 다윗이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수습을 합니다.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다윗에게 먼저 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다윗을 만나러 달려오죠. 다윗을 만나게 되자 땅에 얼굴을 대며 절을 하고 구약에서 여인이 한 말로는 가장 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을 내 주, 본인을 여종 이렇게 31번이나 말할 정도로 다윗을 극존칭하면서 존중하면서 말을 하죠. 나발은 이름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말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에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물을 받으시고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원수를 해하려는 자들을 보복을 하나님이 이미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살리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자기 집도 지키고 다윗도 지켜주게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 싸개는 양들을 셀 때, 양들을 우리로 드릴 때 양 한 마리에 돌 하나씩, 그래서 주머니 안에 돌이 들어오면 그 양은 산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다윗을 지금 품으셨다. 아무리 원수들이 생명을 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의 정체성은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란 것을 일깨워 준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일깨워 줍니다.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아닙니까? 왕답게 지금 사소한 일로 흠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사울의 허물을 깨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소명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죠. 격분합니다.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세상이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 소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사소한 문제로 다투거나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시죠. 그래서 격분하여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초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나발의 눈에 볼 때는 근본 없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이 다윗이 영락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아본 것입니다. 사람을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사람이었지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품고 계신 비전과 소망과 사랑을 아비가일은 알아본 것이죠. 이 안목은 나를 보는데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 하찮은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실패자로 스스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와 같은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아비가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솟아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고 자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또한 소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낙심천만한 우리들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일꾼인 것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은 아비가일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분노한 사람에게, 평정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주어 붙들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때로는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또 때로는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잠잠케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이 말씀 뒤에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